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도중 이런 말을 그분이 저에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주일 아침만 되면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본이 잡고 있는 자녀를 깨우는 바람에 자꾸 자녀와 충돌을 빚는다면서 성경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자기 아내는 자녀가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는데도 자꾸만 깨워서 교회를 데리고 가려 하므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서 자신의 아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이후에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주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많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요, 오히려 헬라어, 히브리어를 들먹거리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를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신앙 서적 좀 읽다가 몇 단어 그냥 외운 것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분은요, 성경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가기 싫다면 놔둬라, 왜 애가 화를 내는데, 분노를 느끼는데 자꾸만 그렇게 해서 애의 화를 돋구느냐, 그건 잘못된다, 이런 뜻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추잡하고 교활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자녀가 분노를 느끼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자신의 자녀를 새벽에 일찍 깨워서 새벽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녀가 기도를 하지 않자 푹푹 찔러가면서 기도를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아침에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겠다면서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서 애호박 2개와 고추를 따가지고 집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새벽 예배에 따라 나온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실컷 기도한다라고 자기 엄마가 떠들어댑니다. 자기는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졸자 쿡쿡 찔러가면서 기도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가는 길에는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서 호박 몇 개를 함부로 따갑니다. 고추 몇 개를 그냥 따가지고 갑니다. 그 어미가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고추를 따고 있을 때, 호박을 따고 있을 때 밖에 서 있던 그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서부 개척시대에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살인, 방화, 은행 강도, 이 모든 일들을 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축을 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면 집에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고 저녁을 먹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 라이트라고 하는 이 두 형제 역시도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잘 차려놓은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며 식사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요, 송아지 한 마리가 그 사람들의 목장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분명 자기 집 송아지가 아니라 이웃 목장의 송아지였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송아지가 들어왔으니까 자신들의 그런 목장 한 곳에 두었는데, 마침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목장 주인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목소리를 가지고 묻습니다. 혹시 여기에 송아지 한 마리 들어오지 아니하였냐고. 지금 자기 목장에서 갑자기 울타리가 망가지는 바람에 소들이 뛰어나갔는데 다른 소들은 다 찾았는데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여기에 못 보던 송아지 한 마리가 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두 형제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송아지 한 마리가 좀 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봤는데요 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송아지에다가 자신의 목장에 표를 하는 아버지를 두 형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두 형제는요, 아버지가 저녁에 일하고 와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며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불평하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그들은 악당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두 악당을 둔 그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날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슴지 않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렇게들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이 세상에 일어난 최초의 저주, 최초의 죄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요, 함부로 해석하면서부터 저주가,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너희들에게 이제 죽음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요, 무엇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더냐라고 사단이 묻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오히려 또 빼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말씀을 부풀렸다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그리고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셨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 이 저주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반복 재현되고 있었고요. 이 죄는, 이 저주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복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절품은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손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설마 뭐 요 정도쯤이야, 이것 정도쯤이야 라고 손을 댑니다. 그 집안이 멸문주의를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던 자기의 동정의 손에 의해서 그 집안이 씨가 말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왕,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아이도 살려두지 말라, 짐승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온전히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니까 이 사울왕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저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며 저 왜 아간왕은 왜 저게 지금 살아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후에 이 정도쯤 하면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지, 내가 안 한 게 아니잖아,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도 그냥 내가 순종했다 라고 인정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손 대지 말라면 손 대지 말았어야 하고 온전히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많은 전리품 중에서 뭐 내가 이 정도 좀 손댔다고 그게 뭐 별 문제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지 생각대로 뭐 이 정도 남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결국엔 저주받아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이 죄, 이 저주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대로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지옥 간다.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걸? 갈 수 있어 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또 그 거짓을 믿고 살아들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 되고 싶으냐? 너희가 내가 간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자신 부인해야 한다. 네 생각 가지고, 네 스타일 가지고, 네 기질, 네 성격 가지고 하면 너희들은 절대 내가 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매일 너희들은 날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가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들 스스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저주를 자초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갑니다. 주님 말씀은 어렵지 않았어요. 간단했어요. 자기 부인해야 한다. 죽을 각오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슨 십자가 종류도 여러 가지가 뭐 남편이 내 십자가, 자식이 내 십자가, 그게 아니고 네 목숨걸이란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 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덧붙이시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이상하게 십자가가 무슨 남편 십자가, 아내 십자가, 자식 십자가,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네 목숨 걸라라고 하셨는데 지 목숨 걸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요. 복잡하게 하는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스타일이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고도 천국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경험 다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죽을 각오하십시오. 죽을 각오 안 돼 있으면요 어중이 떠중이 다 천국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재판을 누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국 지옥의 재판을 누가 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직접.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입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종교 노름이나 하면 너희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다. 결코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쟤들 봐라. 입으로만 저렇게 떠들고 지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입으로만 저 떠들고 머리로만 하는 저 종교 노름, 너희들이 쟤들같이 저렇게 하면 너희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절대 천국 큰 길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웃긴 건 이 시대예요. 온갖 교회 안에서 추잡하고 더러운 짓, 교회는 말이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온갖 구역질 나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들을 하고 살면서 자기들이 천국 갈 거라고 자기 쇠뇌를 시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라, 우상 숭배자라, 가늠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낭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 술 취하는 자라, 모욕하는 자라,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못할지 모른다가 아니라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다시 말해서 결혼도 안 했으면서 남의 유부남 꼬드기 비어 살고 남의 피땀 흘려 노력해서 버는 것을 함부로 훔쳐내고 사기친다거나 또 당을 짓는다거나 동성연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웃긴 건요, 이 시대에 동성연애자들에게 가서 축도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축복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짓거리하고 살면 너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와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죄와 싸워라.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라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이 시대에 목사들이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합니다. 장로가 권사들이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자들이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천국 간다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아니할 것이다고, 절대 나는 천국 판결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분명히 천국 판결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칼빈이 말했니 루터가 말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심판자입니까? 루터가 우리를 심판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결단코 결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 웃기기를, 정말 말씀을 지 마음대로 장난질 치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말씀인데 그걸 그리스도의 가정에다가 다 갖다 주고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다 갖다 붙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같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한단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몇 년 더 필요합니다. 야, 그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모두 응답하신단다. 이 말씀같이 들리죠. 그런데 앞뒤를 읽어보면 다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야, 차라리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걸. 괜히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 죽기가 원이었지 너희들이. 그래,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한마디로 죽여줄게. 너희들 싸그리 죽여줄게. 죽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지. 죽여줄게. 지금 이 말씀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뒤만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뒤를 싹 잘라놓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더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요 한 교회의 표어였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용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 다 죽여줄게. 죽는 게 소원이었지. 너희들이 끊임없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래, 죽여줄게. 너희 시체를 내가 광야에서 썩으리 다 흩어지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요 마치 축복의 말씀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무슨 축복의 말씀같이요. 개뿔도 쥐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 놀리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책망받는 말씀인데 왜 앞뒤를 다 잘라먹고요 그 말씀을 자꾸만
이용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결단코 절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가 어설프게 교회나 왔다 갔다 거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내 백성이라고 인정받는다는데, 평생을 교회도 안 다녔다가 죽기 전에 눈 한 번 깜빡 손 한 번 깜빡했다고 천국 간다라고 쇼를 해대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속에 막 기름기 올라오지 말게 하란 말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어미냐, 네가 예수 믿는 아비냐라고 뭘 기도했는데 집에 가면서 도적질하면서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24장 16절에서 22절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뭐냐면 당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가짜 목사들입니다.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여러분 이건 구약에는 선지자였지만 지금은 목사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에게 예언하는 목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그들이 말한, 다시 말해서 설교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니들이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빨리 회개해라, 멈춰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들은 선택받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며, 또 17절에 또 하반절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지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너에게, 너 삶의 미래는 재앙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지옥 가리라 라고 해줘야 멈추지요. 괜찮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자꾸만 가짜 위안을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서 초기 암입니다, 빨리 수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빨간 약밥 바르니 연고 몇 번만 바르면 나을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 결국 이 의사는요 그 환자를 죽이는 살인범이죠. 빨리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데 자꾸만 연고 바르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가짜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2기, 3기, 말기로 자꾸만 암이 번져가서 죽을 텐데, 그런데 연고 몇 번 바르면 낫는다라고 거짓말 안 하면 이건 의사가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자에게 당신 그러면 지옥 가, 당신 그러면 앞으로 고통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라고 말해줬어야 하는데 괜찮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한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자,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겨울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를 친다는 건 치명상 한 방에 죽는 거예요.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이 목사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말 내 메신저가 되었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의 저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죽을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지 생각대로 변질시키면서 이 세상의 죄, 저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 저주, 이 죄는 끊임없이 자행되었고 그 저주에 걸려든 자, 붙들린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 이 죄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가는데도 멈추어 주질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넌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암이 걸려서 빨리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연고 몇 번 발라주면서 곧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의사와 같은 짓들을 이 시대 강단에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종교놀이, 종교 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멈춰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겁니다 라고 거짓말 쉬워하는 자 되지 않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했을 때 어떨 때는 분노스럽고 어떨 때는 비참하고 어떨 때는 창피하고 어떨 때는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며 함께 이 길을 서로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노략질 당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의 사냥꾼들이요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단에도 도사리고 있고요. 그 친구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될 겁니다. 집사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걸려들면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판자는 어느 교회 목사가 아니라, 어느 교회 장로 권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천국 지옥의 판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셨다면 못 들어갑니다. 누가, 어떤 교파가, 어떤 종단이
뭐라고 이야기했든 심판장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결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종교쇼, 종교 노름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노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 하셨던 후회,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그 말에 해당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